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께로 향하시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노래하며 내 영혼이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떠났던 그 경험을 얘기해요. 어릴 때 너무 근본적인 교회, 엄격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고 지옥의 유황불을 부러짓는 그런 공포를 심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눈도 팔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 그 얘기를 하면서 점차로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전에 나름 말하자면 똑똑한 척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여겼다. 무슨 물건이든지 값을 매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의 공연 정도로 생각했다. 어디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이는 구경꾼의 입장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이 관람객, 구경꾼이고 우리 모두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목사나 무슨 반주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이런 깨달음이 결국 이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대단한 저수를 하면서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필립 얀시예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많이 교정이 좀 됐는데요. 이 찬송하는 시간이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을 하면은 막 힘이 막 엄청 빠져요. 그 다음에 소리가 원래 제가 좀 작습니다. 찬송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육군교도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요, 그 찬양이 군인들의 그 감옥에 갇힌 군인들의 찬양, 기도, 사역하는 사람, 저들의 표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감격스럽고 저렇게 기쁨이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구나.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총각 때 그 기도원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에 그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이 나환자들은 손뼉을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치는 이런 정도예요. 손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새벽에 들려오는 그분들의 찬양 소리가 그야말로 하늘에서 들리는 그런 천사들의 찬양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1904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100년 전쯤인데요. 영국의 그 아주 웨일즈라는 아주 조그만 교회, 그 동네에 그 모리아산 교회가 있었는데요. 17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웨일즈 지방이 탄광촌이었는데 광부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죠.
광부들이 술을 좋아하고 말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조그만 교회에 이반이라는 신학생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도 설교를 한 경험이 없는데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10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 말을 더듬으면서 조리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17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 운동이 자그마치 12만 명 이상의 세례자를 얻을 만큼 강력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이 마침내 한국의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웨일즈 부흥 운동이죠. 그때가 웨일즈 지방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의 광부들의 그 행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빌딩을 돈 떼는 거 갚아주고 훔친 거 되돌려주고 또 그 주변에 탄강촌에 원래 술집, 환락업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교도소에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말을 모는 사람들, 당나귀나 말을 걸고 하는 그 마차를 모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 사람들이 난폭한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말이 소나 이렇게 깨를 부리면은 채찍을 사정없이 부려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이 말들이 의리둥절한 겁니다. 그전에는 툭하면 주인이 채찍을 내리치는데 이 채찍을 치지 않고 말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잘 다루니까 이 말들의 엉덩이도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필리 얄씨가 그 이반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부흥에도 많이 다니고 미국에도 다니고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예배가 그저 잘 짜여진 예배, 조리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예배는 이걸 그 기록을 쭉 살펴보면은 예배가 한 4분의 3은 찬송이었대요. 찬송을 다 하겠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올게를 다시 갖다 놓으니까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찬양이 살아나야 돼. 여기에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찬양을 드려서 거기에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거리는 복잡했고요. 그 가운데 이 120명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 모습을 보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자, 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자,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는데 서로가 알아듣는 겁니다. 이집트 말로 또 이렇게 아프리카 말로 사방에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 또 한쪽에서는
자, 낮에 아침 아직 9시밖에 안 되는데, 9시도 안 되는데, 이것들이 아침부터 해장술에 취했나, 술 취했나. 제가 이렇게, 주보에 그런 기록이 나지 않습니까? 그 술 충만, 성령 충만, 비교를 해놨어요. 자, 술에 취하면은 절제가 안 되고, 지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자,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죠?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밤새 기도한 거죠. 밤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뭐 기도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조롱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착각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정통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돌을 던진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으로 정신병자로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였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솔직한 설교, 담대한 설교, 그 설교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알고 통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37절에 보면은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37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극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으로 심령에 깊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 어떤 주술가는 얘기하기를 그들이 너무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경련이 나고 부들부들 떨어서 그들이 서 있던 자리가 그 자리에 발자국이 땅이 파일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극심한 찔림 진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단순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담대한 설교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돌려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찬송할 때에 마침내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고 차고가 부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지금 자다가 엄청난 사건을 만난 거예요. 자, 모든 죄수들의 이 차고가 부러지고요, 옥문이 터졌습니다. 이 간수가 너무 놀라서 자기를 하려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네, 그 사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인 겁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자, 이 간수의 생각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옥문이 터지고 이 첩보가 다 풀어졌는데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 텐데,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죽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빌립보 간수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간수의 어찌할꼬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뭡니까? 마음에 극심한 찔림을 받았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 이름으로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까? 바로 부경궁 신앙입니다. 갈라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구경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진도가 없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괴롭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회개란 것이 뭡니까? 회개는 자,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거. 이 메타란 뜻이 뭐냐면 도는 해전물이 도는 것처럼, 그죠?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은 백화점 같은 데 물이 돌지 않습니까? 그걸 물이 돌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야.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뭡니까? 방향을 잡아서, 옳은 방향을 잡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우리 삶의 고정관념, 자, 오늘도 우리 그렇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에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 우리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찌할꼬,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참 그 예배 시간만 되면 참 졸음 때문에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 게 있지만요, 졸리는 거 감당이 안 돼요.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부목사하고 할 때도 예배 시간에 엄청 졸려. 그래서 저는 조는 사람들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졸리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청계산에 한 4년 동안
매일 올라가서 눈물 콧물 쏟아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되면 그걸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절실히 했어요. 그때 가장 확실하게 4년 동안 몸부림치며 배운 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피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 예배는 뭡니까? 이 피 예배입니다. 기독교가 절대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건물 크게 지어놓고 성경책에 끼고 금장으로 만든 참 멋있는 성경책, 교회 가면은 화려한 건물에다가 웅장한 성가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원래 교회는,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고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자, 부흥운동은 무슨 판에 박힌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예배,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울부짖을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 게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례 받는 것을 아주 치욕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 죄 많은 것들, 개 같은 저런 것들이나 세례를 받지 내가 왜 세례를 받냐, 아주 불력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해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연애하는 건 좋은데 연애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 연애만 하고, 자,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게 왔다 갔다, 이거는 연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떠게요?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자, 결혼은 한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연애와 결혼은 다른 것이, 연애할 때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바로 결혼입니다. 자, 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수십억의 여자를 다 버려두고 한 여자를 택하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은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바로 결혼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는 뭡니까?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딴 데 살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와 더불어서 뭡니까? 이 세례는 이전에 내가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교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갔더니 이게저게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침례하는 그 통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여기는 없으니까 세례식 있으면 저기 살기가 좋다. 이 침례는 뭡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죽음입니다. 숨이 막힐 만큼 아예 그냥 정말로 물 한 번에 찍어버리는 이런 세례보다는요, 사실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사실 큰 바다나 강이나 가서 하면 제일 좋죠. 완전히 죽음을 맛보고 죽고 다시 사는 게 이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 역사, 회개해야
제사함의 세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회개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야. 성령을 막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어찌할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할 때에 그때 제사함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회개에 관한 설교, 이 마음의 찔림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고 통회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3,000명의 무리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이런 찔림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많이 겪으면서 사명과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수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마침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뭡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예, 보세요. 후반부에 가면은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돼요.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흔히들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요즘 SNS가 발달하니까 자녀 교육, 재산 문제, 유산이 어떻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글을 저렇게 잘 썼을까? 이런 게 수없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나이가 70, 80이 되고 늙고 병들어서 깨달은 진리를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다 깨닫는 겁니다. 돈 그거 별거 아니더라. 심지어 자식도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인생 그렇게 아둥바둥 살 거 없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주의 제자들의 역사는 뭡니까? 이끌에 거 없었어요. 물건 아까운 것도 없고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이것이 초대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인생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 것이 없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심지어 영혼까지 보장되는데 세상의 시시한 것 때문에 우울하고 잠 못하고 머리 깨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늘 뭐하러 왔습니까? 구경하는 입장에 왔습니까? 즐기러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하는 이런 심각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울부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았습니까? 웃기는 설교,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 내 생각을 지지하는 설교, 이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설교는 뭡니까? 내 마음에 찔리는 설교예요. 자, 저 설교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우리 남편들이 이게 아니고 나에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심각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 기고드리는 그런 구경꾼의 입장에서 이 8장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타락한 시대에서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죄에 대한 설교, 해결을 추구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진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 잠깐만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1907년 1월 10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례 행사처럼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는 시작 전부터 다른 어떤 때보다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날 그 집회를 마치고 그 자리에 그 영적인 흐름을 정익로 장로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리고 자유화할 수 있을까 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여서 너무 죽음에 뜨는 얼굴로 예배당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었다.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 집회 내에 재직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선교사임을 미워했던 죄, 음란과 정으로 아내를 미워한 죄, 남의 물건을 훔친 죄, 이 회개와 고백 등이 고백의 줄을 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참석했던 그 이기람 선교사님이 이날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들어 제가 죽을 죄입니다. 주먹으로 땅을 쳤다. 바닥에 엎드려 눈물이 범벅이 되어 크게 부러졌다. 때때로 회개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 기도를 했고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 기도를 하는 장관이나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개 고백을 한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는 함께 울고 또 울었다. 그날에 보인 그 기도와 고백은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평양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원산을 거쳐서 마침내 그 성도들이 남한 내려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됐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것, 우리 가정이 부흥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부흥하는 것 별거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 찔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방 목사님의 그 예배, 찬양을 좀
향했으면 좋겠다. 찬양. 기도만 될 때는 찬양을 하고.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에 다들 참여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빛이 달아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찬양이 흥얼거리게 될 것이다. 찬양이 늘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고 진짜로 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찬송합시다. 270장 다 아는 찬송이니까 찬송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예배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만 다같이 찬송가 270장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